오늘 말씀 그대로를 찬양해 주신 우리 조영광 중창팀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0년 본이 된 교회, 본이 될 교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매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수고 많았어요. 한번 인사할까요? 또 옆 사람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이 시에 표제가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영어로는 A Song of Ascent. 실제로 히브리어에는 그냥 A Song of Ascent, A Song of Going Up,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어디를 올라가는 거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말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Song of Ascent,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Go up, Go up, 올라가다. 스페셜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겠지 그랬는데 이 Go up 스페셜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대하 36장 23절은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39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말라기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하고 순서가 다릅니다. 그들은 토라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네빔, 그 다음에 성문서, 케투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케투빔, 성문서고요. 제일 마지막이 역대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쓴 여기 보여드리는 구절이 유대인들이 가진 그들의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죠. 제일 마지막 절은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과 원문의 히브리 원문의 말은요. 제일 마지막에 가서 Let him go up. 그게 제일 마지막 말이라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던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고레스 왕이 너희들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그의 백성된 자들 다 올라가게 하라. 다 올라가라. Let him go up. 그 유대인들은 제일 마지막에 성경 go up. 그 go up이 내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과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이때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오늘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소망을 품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명기에 보면은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년에 3번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이에요. 결국은 이 신명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글로 다 와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웠고, 그들은 1년에 3번 여호와를 뵈러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앞글자만 따면 무칠초, 그 3번, 무칠초, 3번 하나님 뵈러 가는 거죠. 우리의 3대 절기는 부추성,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그래서 나도 유대인을 따라 1년에 3번만 교회 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만 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의 그 절기 하듯이. 우리는 3번만 교회 오면 되는 게 아니고 매주일 교회를 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들도 이 절기 때는 주님을 뵈러 가고, 나머지는 안식일은 또 안식일대로 저들이 지켰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는 것, 예배 드리는 건데 사실 하나님을 뵈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 건데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 왜 이렇게 나와서 여기 앉아 계시다 1시간 앉아 계시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웠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례가 되었습니다. 순례. 우리는 그걸 순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인생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성전을 이렇게 갔다가 오고 그걸 3번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순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례 자체가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예루살렘은 되게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산을 넘기도 하고 계곡을 지나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아니라 하나님을, 그때는 하나님을 뵈러 간 건데 그 자체가 순례가 된 것이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순례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들은 이 순례를 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래가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순례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가는 거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 순례. 우리 인생은 관광은 아니잖아요. 순례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뵙고 가는 우리의 순례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순례의 인생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를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순례자의 첫 번째, 첫 소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는 첫 소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순례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나를 도와줄 그 도움은 과연 어디로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를 도와줄 그 도움. 내가 누구를 도와줄 도움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그 도움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거죠. 나는 그런 도움 필요 없어. 나는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필요 없이 충분히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거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이런 질문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나의 도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이러한 질문을 안 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 그는 순례자가 아니다. 순례자는요, 누가 나를 정말로 도와줄 수 있을까?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순례자는요, 자신의 연약함과 때로 무력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자들에게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요.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들이 그들에게는 닥쳐오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내가 다 매니지하고 핸들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한 이 순례자는 나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산을 향해서 눈을 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냥 산은 아닙니다. 그가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있는 성이죠. 그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 그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랄리에서 조금 아쉽다 이런 게 있어요. 랄리는 산이 없어. 뭐 한 5시간 가야지 그 산이 나타나고 뭐 그러잖아요. 그건 아쉬운데 그렇다고 뭐 랄리에 산이 있다고 해서 그 산하고 여기 산은 좀 달라요. 이 산은 예루살렘이 세워진 시온산, 그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산을 향해서 눈을 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례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순례자를 보게 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 결정적인 도움은
여호와에게서이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도움은 재산이 많은 내 부모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결정적인 도움은 잘 나가는 내 자녀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떨 때 우리 아이들을 야, 아빠의 노후 대책은 니네들이다. 농담처럼 말하지만 약간 뼈가 들어있는 뭐 아빠가 어떻게 노후 대책 아빠가 어떻게 하겠어. 노후 대책은 니네들이지. 예. 니네들이 잘 나가야 돼.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잘 나가는 자녀들한테서 결정적인 도움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말은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이십니다. 결정적인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게 멸망이 당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을 거기에 그 땅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혼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공중분해되다시피 해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다음에 남유다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을 끌고 남유다에 침공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재위하던 시절.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러세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지에 있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도움은 과연 누구에게서 올 수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The angel of the Lord, 단수 한 사람이 아니지, 여호와의 사자니까 여호와의 사자 한 분이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었더라. 히스기야가 한 게 뭐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도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8만 5천이 송장이 다 되어요. 여러분, 이 도움, 이 결정적인 도움은 저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차원의 도움. 그거는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도움. 그것은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에게서만 올 수 있는 도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지금 이런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때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에게서로다. 그래서 나는 산을 향해서 눈을 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눈을 떨어뜨리지 말라. 여러분의 눈을 산을 향해서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주어가 바뀌어요. 1절, 2절은 주어가 내가 그리고 나의 도움은 이렇게 되다가 3절이 되면서 주어가 여호와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절과 2절은 순례자가 하는 노래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순례에 도달하면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확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어가 바뀌어요. 순례자의 인생은요,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인생이에요. 나에게서 여호와께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인생, 그게 순례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나는 실족하지 않습니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24시간 내내 붙들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철통 경비를 하고 있는, 꼭 24시간 보초를 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사람이 실족하는 것 순간이에요. 넘어지는 것 순간이래요.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도 넘어지지. 여기 실제로 히브리 원문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발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는 다리에 힘이 없어도 그럼 후들후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너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지키시는 그 분은 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는 그런 위기의 그 순간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니까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 위기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신다. 실족하는 순간, 위기의 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 그냥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24시간 보초를 서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졸지 않으신다고. 그런데 또 한 번 더 이야기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은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은 시간이 없이 나 한 사람도 한순간도 졸고 이렇게 있으신, 놓치는 시간이 없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은
총리가 됐죠, 사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워낙 총명하니까 총리가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 바벨론 사람들이 오죽 시샘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온갖 모함을 해가지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 미리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은 다니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걸려서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있는 사자들은 며칠간 굶겨놓은 사자들이라 자기 밥이 내려올 때 1초도 지체하지 않는 사자들입니다. 자기 밥이 내려올 때 1초도 지체하지 않는 사자들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로 덩거덩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잠이 좀 있으신 분이라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졸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 이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렇게 빠져지게 됐는데, 그죠? 어떻게 하다가 아이고 다니엘이 죽어버렸네 이렇게.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1초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나를 찰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너무 뒤로 갔네요. 여호와는 그래서 5절에 중간에 결론을 내려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영어로는 The Lord is your keeper. The Lord is your keeper.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 The Lord is your keeper. 하나님의 별명 keeper. 나를 지키시는 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 히브리어 그대로는요, 야훼 사마라. 저 히브리어 적어놨잖아요. 이상한 글씨인데, 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로 해놨어요. 어쨌든 야훼 사마라. 제가 히브리어 그대로 읽은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 사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랬기 때문에 야훼를 부를 때마다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주.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도나이 사마라. 근데 우리식으로 하면 주 사마라잖아요. 여호와 사마라인데 주 사마라. 그들은 주 사마라, 아도나이 사마라, 아도나이 사마라, 아도나이 사마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아도나이 사마라, 주 사마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자, 옆 사람한테 주 사마라. 시작. 지금 여러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학에 입시 이렇게 들어가는 시즌, 그죠? early decision으로 넣은 분들은 벌써 합격 발표될 수도 있고, 이게 우리도 이제 학부모들이 많으니까, 그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진학하게 되면 학교에다 데려다 주잖아요. 데려다 놓고 부모가 짐 싸가지고 데려다 놓고, 다시 돌아올 때 100에 100 부모들이 전부 다 엉엉 울잖아요. 엄마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이 앳된 것,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면서 혼자 두고, 예, 그 아이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지키실 수 있어요? 예. 저도 아이들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 다 NC로 학교를 보내는 거는 저는 제가 오지 않고 우리 집사람이 그냥 왔다 갔는데, 예. 그 애들 혼자 놔두고 온 부모가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지. 예. 그때 아이에게 어떤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주 삼아라. 정확한 발음은 샤멜인데 사실 여러분은 주 삼아라고 그냥 하세요. 예.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뿐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 삼아라. 야훼 사메르.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꼭 나는 신부고 정말 늠름한 신랑이 내 오른편에서 큰 방패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맨 마지막 구절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기 환난은 악이에요. 사실 환난도 될 수 있지만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며,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출입, 나의 가고 옴을, my coming and going. 순례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왔다가 coming in, 그 다음에 다시 coming, going out 나가는, 또 다시 coming in, 또 다시 going out. 그 순례, 인생의 모든 순례의 coming and going, 출입을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신다. 이 구절을 바탕으로 우리는 장로교의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는데 그것의 5번째, 성도의 견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영어로 Perseverance of the Saint. 이 장로교의, 장로교라기보다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5대 교리를 다 설명할 건 없고 우리는 칼빈주의자는 아니니까 we are Baptist.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 여기 견인이란 말이 견인한 차다, 이 견인 아닙니다. 여기 굳을 견 참을 인.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굳게 인내하다 하는 건데, 이 성도의 견인, 이 교리의 바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우리의 구원을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성도의 보존을 바탕으로 한 교리입니다. 성도의 보존.
그래서 제가 preservation of the saint가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자기 손 안에 우리를 두시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면 천국에 가서도 그 영원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순례자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올해를 마감하고 내년에 새로운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 위기의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며 나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쁘게 순례의 길을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